복음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실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 이런 것들 한두 번, 아니 수십 번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실망.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결코 복음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생각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고 내게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 생각 깊이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왠지 이 약속을 내게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상식에서 본다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때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불문하고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이기게 하게 했던 그 소망의 요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불러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력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기쁨입니까? 저와 친구인 목사님 한 분은 어느 산동네 가서 산불학을 일구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지난 여름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대뜸 하는 소리. 올여름은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밤에 나가서 농사를 지는데 밤과 낮이 거꾸로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재밌어. 신이 나. 왜? 그랬더니만 우리가 예수 마을을 이끌고 예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을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들이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땅을 일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구경난 이 현장 속에 또 다른 구경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동네에 큰 권세를, 그 동네에 큰 재력을 가진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군중들을 비집고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집에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회당과 예배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이 동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또 다른 구경할 만한 거리가 되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구경하던 사람이 이제는 야이로를 구경합니다. 당시 대부분 회당장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생각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은 두 손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들어 죽게 된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통쾌했을까요? 무릎 꿇는 그를 보고, 구해달라는 그를 보고 예수님 기뻐했을까요? 많은 구경꾼들이 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걸까? 야이로는 언제부터 믿음이 생긴 걸까?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은, 그가 간청하는 그의 억양을 보면은, 두 손을 모은 그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 있다라고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목적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손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이 무릎 꿇음이, 이 두 손을 모음이, 이 간청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손의 모음이냐? 오늘 야이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무릎 꿇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두 손을 모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간구가 아님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파서 죽게 된 자신의 딸 살게 하게 한 이 목적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 높은 주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열심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내 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가고 있는 소녀, 12살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미처 꽃피우지 못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무슨 방법도 다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나 살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나도 구경꾼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며 한 가지 소망을,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거죠. 그 소망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만은요, 정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목적이 있음을. 그런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어떤 레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서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해요. 그 레위인들은 다른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야지. 예수님의 초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합니다. 왜? 거기에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모욕의 길이지만은 같이 걸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걷는 겁니다. 급기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간청하는 야이로 회당장,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내 목적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주저없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구경꾼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간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걷는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릴 수 없는 그 딸,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대로 불쌍히 여기고 그 집의 생명이 되고 그 집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요,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중간에 그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 피하고 싶은 소식, 내 소망과 기대되지 않은 전혀 다른 소식.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로 너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은 헛걸음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은 헛걸음이다라는 그들의 소리도 여전히 들려옵니다. 이때 구경꾼들은 더욱더 술렁거립니다. 희망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딸도 잃고 희망을 잃고 슬픔과 절망이 더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슬픔과 절망이 더 가득해지는 걸까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나를 만족시키는 권세, 이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욕망,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내 근심을 물리치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때, 시험에서 실패할 때,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은, 이 소망이 근거가, 이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경험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경험한 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의 가치를, 무게를 달아보지만 여전히 가볍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수 부활의 가치. 그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는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 가치가 더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큰가? 무게를 달아볼 때에 예수의 가치는 그저 공중에 떠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저하지 않고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의 가치로만 얘기하는 이 동네 사람들, 자기 경험의 가치로만 이야기하는 이 구경꾼들에게 야이로는 그만 주눅이 되어 맙니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잡은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이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처음 야이로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너의 목적으로 나를 잡았느냐? 지금까지 너의 목적으로 나를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너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무릎을 꿇었느냐? 너의 목적만을 위해서 내게 두 손을 모았느냐? 너의 목적만을 위해서 고개를 숙였느냐? 이제부터는 주님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는 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너를 잡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목적을 위해서 너를 잡고 인도할 거야. 네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노래 불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중보할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걸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걸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절망적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에서 희망이 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부활의 가치가 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경험의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희망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곧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끈들을 다 끊어놨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이어 묶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끈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주실 그 소망,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구경하는 사람들 집단 안에서는 희망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단, 네 딸이 죽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소용이 없다, 너의 한 걸음은 헛걸음이다, 이미 모여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그리고 예수가 소망이 없다는 듯 우느냐? 예수의 가치가 없다고 우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더 하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구경꾼들은, 자기 경험의 가치만 높이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모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과정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소유한 사람조차도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입니다. 이 12살 된 잠자는 소녀를 깨우기 위하여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 깨웁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로 소리나는 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어서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정신 차리고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그런데 여러분,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축복의 양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웃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 그들은 놀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놀라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제는 놀라지 말고 축복 받으십시오. 이제는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이제는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우리도 여러분, 자기 경험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 경험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달리다금. 내 삶에 두고 달리다금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고 달리다금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주저앉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달리다금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파 누워있는 자에게 건강하라고 달리다금이라고 일어나십시오. 내 몸에 대고 달리다금 외치십시오. 내 자녀에게 대고 달리다금 외치십시오. 내가 농사짓는 나무에 대고 달리다금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기르는 가축을 향하여 달리다금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내 동네에서 예수의 가치를 높이는 달리다금을 외치는 생명의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어디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치가 아닌 예수의 삶의 가치를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낳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